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그러잖아요. 천덕꾸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구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럼 버려져서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하면서 참 굉장히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지, 주님으로부터서 떠나버리면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는 이것도 없고, 우리가 천덕꾸리가 되고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 돼도 한 번도 내놓고 쓰는지 못하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건 있으나만 하잖아요. 사실은 장식장을 한 귀퉁이를 채우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짐만 되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릇이라고 하면은 주인의 손에 자꾸 들려서서 자주 쓰임을 받아야 그건 좋은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들나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말이에요. 이 들나귀는 고집이 세고 굉장히 천방지축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으로 제어를 받지 않으면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쪼록 정말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들나귀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안정이 없는, 그러니까 도무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러니까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로 갔다 그러잖아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니까 그 강대국에 빌붙어서 좀 어떻게 편히 살아볼까 하고 갔다는 거죠. 또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뭘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돈 들고 가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볼까 하는 궁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면은 그건 십중팔구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지. 하나님은 저다 던져버리고 그냥 얼른 돈 들고 가서 사람에게 어떻게 아부해서 또 어떻게 청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은요, 돈만 뜯기고 말아요. 절대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돈을 갖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어도 그 후환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이, 믿음이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사고로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됐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꼴이 돼요.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정말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이렇게 어떤 그 돈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안위를 요구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잡혀 먹고 말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망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돈만 다 뜯기고 완전히 버림당하는 인생 같은.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갖고는 안 되는 거라. 돈만 뜯기고 몸 버리고 버림받고 내쫓김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게 버림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게 패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아부였던 그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돈 주면 무마가 되고 돈 주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돈이면 다 될 줄 알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도 사실은 신앙은 이미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일보다는 그냥 어떻게 돈으로 매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고 엄청난 많은 이 돈을 세금을 백성들에게 뜯어다가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말 핍핍하고 너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존폐가 운명이 달랑달랑하니까 그 왕은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살려보려고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그 아수르에게 빌고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돈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나라에게 패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돈에 내가 결국 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스바의 광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면 해결해요. 해결된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물리쳤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잖아요. 기도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이겨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무마시켜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갑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르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그 많은 물질을 고를 짜내 가지고 백성들의 고를 짜서 바치다 보니까 백성들은 삶이 너무너무 핍핍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게 되면은 세금을 몽땅 걷어 가지고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본다고 그런들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펼쳐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막 하소연하고 눈물바람하고 손이 바리대로 빌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그런데 사람에게 어떻게 가지고 문제를 조금 해결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그 앞에 내가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의 종이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은 말할 수가 없고 내 주장을 내 주의를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와요. 그러게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승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한번 합시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많이 지었는데 아니 제단을 많이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예루살렘에가 하느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로 자꾸 가다 보면은 자기 배신하고 그걸로 붙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남쪽에다가 북쪽 끝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한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있네 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바쳐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왕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배신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곳곳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크고 작은 이런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단지를 놔두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신다면 바알이가 풍요의 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면은 풍요롭게 된다. 그래 그때는 농사를 지을 때니까 아주 농사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믿어요. 그러면서 그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갈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관도 없이 믿음이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단들 속에서 범죄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죄책감도 없이 그냥 자행자제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고기로 제물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고기를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간단하게 끝내고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예배에 그것을 안 드리면 혹이라도 벌을 받고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어딘가가 좀 꺼림칙하게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다 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이제 그 드려졌던 그 제물 그 고기들을 가져가지고 술판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제단 안에서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건 범죄 행위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가치가 안 받아요.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오늘 교회 갔으니까,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주일 성수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 진정한 예배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예요, 삶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는 것은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실천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드렸다, 말씀 들었다, 기도했다, 찬송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연후에 문 밖에 나가서, 예배당의 문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서가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 그래요. 삶의 예배.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이제 여기 밖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예배당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근데 예배당에서만 해도 되는데, 예배당에서는 예배는 눈곱만큼 드리고 그 나머지 뒤풀이 하는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요. 범죄하고 죄짓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일에는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막 따분해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막 지루해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막 짜증을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밖에 가면은 진짜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진짜 예배. 그런데 그 진짜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이제 예배 끝났다,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이제 문 밖에 나가서 교회 밖으로 가서 드리는 것이 삶이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드렸던 말씀이 실천에 옮겨지고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제단이 왜냐하면 예배했으면 예배자의 삶을 이제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전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되겠어요? 그러면 죄만 짓는 것이죠, 죄만.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어요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을 쫓고 따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와 하고 막 감격을 하고 막 도전을 받고 막 진짜 가슴을 치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되거든요. 막 눈물이 나야 되고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막 작심을 하고 말이죠. 정말 회개를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이죠. 막 도전을 받고 막 뭐 어쩔 줄 몰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으니까, 내가 몰랐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억만 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들은 말씀 중에 수없는 말씀을 듣잖아요. 수억만 가지를 들어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이겼대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치는 얘기만 하느냐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지 왜 자꾸 죄만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칭찬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빨리 헤어나오라고 책짓질을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막 경종을 울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억만 가지를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다고. 왜 우리 목사님은 맨 저런 설교만 할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2단이고 3단이고 그건 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은 뭐 좋든 싫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허튼 소리로 들었으면 안 돼요. 그것에 도전을 받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꽂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세상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잘하라는데 회개하라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안 돼 못하니까 잘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데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 또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보세요. 그것에 감동을 먹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이상하게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제물을 드려서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정작 생각하고 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밥에 예배는 잠깐 드리고 그 이후에 그 제단에 올라온 그 고기들을 가져다가 뭐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다 하고 뭐 아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예배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 듣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만 가지의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안 하고 도전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얼른 끝났으면 왜 이렇게 길어? 그만 좀 하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재물을 드려도 고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재물이랍시고 고기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느냐 말이야.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뭐 고기를 못 드셔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 헌금조가 드리면 그러시겠어요?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천지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인데. 그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헌금조가 드렸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 잡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더 없는 것으로 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주라는 것이지 후비대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주라는 것이지 그냥 떼어먹으려고 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중물이에요. 그게 마중물. 그게 구루툭이에요. 거기에서 우미 터서 숲을 이루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좀 해놓고는 막 이거 막 굉장한 행세를 하는 거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고기 갖다 준다고 해서 헌금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자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돈 갖다 주면은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체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불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헌금 좀 했다고 뭐 주의 일조가 했다고 그 지은 죄가 없어지냐 말이에요.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에는 그거 못 지워요. 물질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봉사하는 것으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실직고하고 통회 자복할 때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고기 갖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헌금 갖다 바친다고 그래서 그것에 감동 잡수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 기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죄를 벌하리니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한다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애굽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430년 종을 살아야 되는데 노예 생활을 400년 자유도 없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삶이 보장이 안 되는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애굽에 살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는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종살이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애국 같은 그런 삶, 자유가 없는, 그래서 정말 궁핍하고 학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자유가 없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들이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리고 뭐 자기들 깐에는 그러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는 거칠애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그 마음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냐 안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네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냐 안 왔냐, 헌금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발부둥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결국에는 천국도 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14절 한번 하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에는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파수꾼이 날밤을 새서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왕궁을 짓고 또 성읍을 세우고 뭐 굉장히 자기들 간에는 막 업적을 막 남기는 거예요. 막 굉장히 어떤 발전적인 그런 상황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명예도 쌓고 권세도 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돈 버는데, 성을 쌓는지 또 땅을 넓히는 일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막 사업을 확장하고 막 부흥 발전해 나가는 거, 이런 것에만 막 연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업적만 내세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 업적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을 쌓고, 그러면서 막 왕궁을 막 짓고. 그런데 내가 그 성을 불을 보내어서 다 삼키게 하리라. 그 불은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앗수르를 보내가지고 싹 돌아나도 세워지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는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열심이라니까.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 먹같이 벌어서 먹같이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만 있으면 양반 노릇하고 돈만 있으면 사람 노릇한다.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많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아무리 성을 쌓고 내가 아무리 사업을 늘리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방법을 써서 막 일추월장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버리면 어쩌냐고요. 그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면 어쩌냐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지혜가 와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실 일인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일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업.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매진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생명을 거둬가 버릴 수도 있고 사업을 그냥 거둬가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지둥지했던 것들을 다 풍지박산 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깐에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는 일을 자기들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열심으로.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그냥 속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재앙을 모면해 볼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삼키게 해버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지었고 이스라엘은 왕궁을 세웠고 아무쪼록 그런 일에 막 정신 없어요. 건축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이 업적 세우고 자기 뭐 재산 쌓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아수르가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아군 아닌 아군이 적군이 되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상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